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 우리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포함해서 총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7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묻게 되죠. 아니 왜 비유로 이런 것들을 이 말씀들을 전하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우리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은다라고 할 때는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이에요.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들의 의미를 깨달은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안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없는 자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깨달을 수 없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갭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열린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짐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가지로 좀 구별해서 그룹으로 묶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또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 나는 덩달아서 그냥 천국에 가는 걸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가 잘 믿으면, 남편이 잘 믿으면
나는 덩달아서 그냥 천국에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개인이 믿어서 개인이 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다 라고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각자가 믿고 각자가 깨달아서 각자가 주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비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길가와 같은 영혼. 그래서 말씀은 듣되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만 남편만 좋은 땅이면 나도 천국에 가려니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위가 가득한 땅이어서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다 포기하는 그런 심령이고, 뭐 아버지는 좋은 땅이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덩달아 천국에 가는가? 아니요.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이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인데 그냥 남편이 잘 믿으면 따라간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듣기는 듣는데 믿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흔들리면서 자꾸 믿음을 포기하는 정도의 바위가 가득한 그런 땅 수준으로 이제 올랐은 거죠.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쯤 되니까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세상의 유혹들에 또 넘어지는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또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또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도 이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좋은 땅이 되는, 시간이 흘러서 좋은 땅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땅이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이제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또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하늘의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인생이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좋은 땅이 되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각자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가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각자가 노력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인 지난주에 살펴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갓짐 진주를 사는 장사꾼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희생해서 보화가 담겨있는 그 밭을 사야, 내가 그 밭을 사야 그것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발견했으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 진주를 내가 사야 그 진주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 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가 열심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고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자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고 세상의 그런 더러운 것들은 물리치고 정말 그렇게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어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주님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로서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섬기고 죄를 멀리하고 이웃사랑 실천도 잘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잘하면 주님께서는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도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의 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주님 앞에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각자가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해 가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대신 각자가 열심으로 주님을 잘 믿으면 각자가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그의 합당한 보응을 각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상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그의 합당한 보응을 받을 수 있다. 신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위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주님은 그런 걸로 인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면 그의 합당한 보응을 다 받을 수 있다. 다 구원받을 수가 있고 다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바위만 가득한 나 같은 영혼이 가시떨기가 가득한 나 같은 영혼이 정말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의구심이 또 살짝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좋은 땅이 돼야 갚아주시는 건 아니겠는가? 과연 나 같은 인생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에 대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이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 먼저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죠. 겨자씨를 봤을 때는 과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정말 크게 자랄 수 있을까? 사실은 겨자는 이제 나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꽃이라고 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보통은 한 1m 정도 자라고 좀 크게 자라는 것은 3m까지 자란다고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자라서 큰 밭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마치 유채꽃밭처럼 겨자 그 꽃밭은 이렇게 활짝 넓게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 겨자씨 하나를 봤을 때는 이렇게 큰 꽃밭을 이룰 수 있을까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의 빛을 받고 하다 보면 기적처럼 이렇게 큰 꽃밭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내가 바위가 가득한 밭이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고 겨자씨같이 부족한 영혼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좋은 땅이 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심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룩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송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 누룩 그것을 이렇게 넣게 되면 그 소말이라 그러면 한 포대 정도, 밀가루 한 포대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다 부풀을 수 있을까? 누룩 그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면 그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룩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모든 것을 다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180도 바꾸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바꾸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누룩처럼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sek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더욱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푹 둔 순간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겨자 꽃밭을 이루듯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교회 좀 빨리 부흥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크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떨어지면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거두는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래도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 일곱 번째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세 번째.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래 걸리는가? 왜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지 그것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일곱 번째 비유를 해 주신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비유는 바로 가라지 비유이고 일곱 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우리 가라지 비유를 보면 어떤 주인이 좋은 씨앗을 이제 땅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밤새에 정말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다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곡식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이 물어봅니다.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그 주인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뽑지 마라.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라지 뽑다가 혹시 곡식까지 다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곡식이고 누가 봐도 가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인들이 뽑아도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고 곡식은 곡식대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덜 자랐을 때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구별될 정도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상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상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좋지 않은 주인 같으면 그냥 빨리빨리 거둬버리고 말아.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확연히 구별될 때까지, 그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상을 받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귀한 것들을 누리고 저 하늘에서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상 주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늘에서 상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종말의 때를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뒤로 미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성장할 때까지 미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 아니셨다 그러면 애당초 제대로 못하면 그냥 쳐버리겠죠.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확연히 구별될 때까지. 그래서 하늘의 상을 다 받을 때까지.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들을 보면서 아니, 신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뭐 이렇게 의심하고 여러 가지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시즌에도 보니까 총기 사고도 또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왜 저런 것들을 그냥 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적으로 이 교회들이 세상과 확연히 구별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확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서 분명하게 교회구나, 분명하게 믿음의 백성들이구나 라는 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교회들이 확연히 구별되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종말을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교회들이 확연히 구별되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지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심판의 때가 안 오는 게 아닌 것이죠. 심판의 때가 기다려주시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바다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릴 때가 오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같이 섞여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들이 세상과 확연히 구별이 되는 날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 심령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의 종말을 뒤로 미루시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확연히 구별되도록 기다리심으로 역사적 종말을 뒤로 미루시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각자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성장해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늘의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너무나 부족한 심령이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심령이 충분히 자라도록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심령이라도 그 심령이 다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심판의 때가 오면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자란 심령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심령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심령이라도 주님을 믿으라.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심령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자라가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낀다 그러면 더욱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자라가니까. 더 나아가서 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도 이 땅 안에서 징계받는 게 낫죠. 저 하늘 가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안에서 징계받으면서 내가 변하고 또 한 단계 자라나면 하늘에 가면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면서 결국에는 확연히 구별되도록 우리를 자라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 심령도 저희 교회도 거두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정말 열매 맺고 저 하늘에서 큰 상을 다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